자, 계속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역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다니는 그 그림을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일요일 협령을 기다리세요? 혹시 내가 구원받으려고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그러면 안 될 텐데. 1844년에 다 그렇게 했는데 다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다 못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7월 달에 신랑이라다 밤중서리에 만난 50명이 전후원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남았습니다. 7만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다 했거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다 했는데 누가 왜 그렇게 했어요? 성소가 정결케 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려고는 요걸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무슨 심? 이기심. 그렇죠.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재림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여기 물었어요. 남은 무리의 손에 넘겨준 역사적 시간표를 여는 열쇠를 어디 두셨나요? 하고 물어봤네요. 이거 아까 이제 2300주야 이후에는 시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해진 정확한 날짜가 없지만 분명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키를 누가 가졌다고요? 남은 백성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1% 정도도 사실을 모르는 이방 도시들을 고민하면서 세상의 끝을 고민하면서 화해부인처럼 잠을 설쳐보셨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안 해가지고 거의 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개신교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결국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대로 심판을 결정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월 협령을 막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소가 정결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 건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우리가 도덕가가 되고 그게 아니고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별인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성소를 따라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두 글자? 사명. 지성소 들어가시면서 살아남은 기별 379쪽에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우리에 의탁하셨다고 했고요. 초기문집 254쪽에는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그거 어디다 놨어요, 이거? 이거 가지고 나갑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 옳고 그른 걸 온 세상에 알아서 온 땅이 화나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 다 예언이 되죠. 온 땅이 화나게 되는 역사를 다 두 사실을 알아서 영적 갈매살을 알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분명한 쉬운 길이 두 길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옳고 그런 게 다 들어있어야 돼요. 사단의 거짓 역사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 게 뭐죠? 영적 선물 제일 앞에 받은 초기문집 그것이 2권으로 가시화됐어요. 7권으로 이렇게 가시화됐는데 대적도 총서예요. 그 속에 시대의 소망도 들어있다니까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쭉 해서 사단의 이 역사주의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런 게 다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건 어디를 갈 거니까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좋은 시는요. 2가지 것이 다 대조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게 옳다 저옳다 아직 하면서 방황하지만 역사의 흔들림 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임재된 그 백성들이 외치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돌아온다 했어요. 이따 그게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요. 그건 내가 넣어놨나 모르겠네. 오순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만들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하루아침에 보게 된다고 했다니까. 수천 명, 어떤 곳에는 하루에 1,0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식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결단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들은 구도자 아니올시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니까. 조금 있으면. 아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잠을 설쳐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남은 무리의 손에 넘겨진 역사전 시간표가 이 열쇠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온 세계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 만드는 거예요? 선교인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데려다가 결과되는 거,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온 세상에. 근데 몇 프로? 1%가 미치지 못하는 그게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데 숫자로 213개국에 우리 기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프로가 몇 프로라고요? 1%가 안 된다니까요. 0.28%. 참 이거 참 굉장하게 다 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도로다니고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굉장한 줄 아나요. 그런데도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뭐 교회가 이름이 길어요? 이러고. 잘 보세요. 마지막 사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 시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런 양상으로. 그래서 천사가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그건 빨리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날듯이 하라는 거예요. 날듯이. 온 세상에 전파해라 했어요? 아니 뭐라고 했냐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 했어요? 전파된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전파하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 처음에는 하라고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11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당신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궁금해갖고 물어봤을 때 쭉 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답을 했죠. 거기도 뭐라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도자 찾기 위하여? 아니요. 심판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했어요. 전파해라 했다고요? 우리가 안 해도 뭐 된다고요? 반드시 해요.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복음 전도의 구속 사업은 인류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천사 시키면 잘 할까 못할까? 그거 뭐 순간도 아니에요. 순간도. 근데 십자가에서 약속으로 해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모든 것까지. 그걸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게 하늘나라 가서 나라를 받아오신 그 예수님이 장담으로 큰 소리를 깡쳤다. 절대 그러지 않은 분이.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 응? 전파되리니 이 말씀을 잘 보라니까. 이 말씀을 글씨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기어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의 열성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탄원과 그분의 기도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되는 사람.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하면 여러분이 아주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막 다 녹여야 돼. 왜냐면 이 끝 속에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부정적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아멘. 선교할 때 완숙된다. 완숙이 뭐예요? 반숙 아니라니까? 완숙. 완전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닌가 긴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다 주셨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 고난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나가 저 깊은 이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지. 그래서 그 어떤 그 뉴스타트 요양원 하는데 알기는 잘 알아. 웃는 거 보니까. 아이 개신교에서 개종해갖고 막 이렇게 그 건강개혁을 막 듣고 서면서 기가 막힌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그런데 재림교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SDA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sit down always네? 언제나 앉아서 조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재림의 키가 일요일 협령이나 사단이 어떻게 그건 우리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연극 무대 꾸며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아멘. 아, 우리 이 선배
요셉도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도 한번 했잖아. 다니엘 세 친구들도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만 해야 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려면 무대를 더 먼저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는 어디 들어가 불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혓바닥을 싸자. 그러고 이제 섬기어야 돼. 왜? 그 사실을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어? 성육신이야? 아니야. 성육신이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게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마지막 절로 된 거예요. 우리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와 연합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똑같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혼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혼인.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잖아요. 우리가 진짜 멋진 여자라면 막 난다니까.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은 성전에 못 온 거요. 부정해서.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잖아. 그 어떤 피인데?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여인에게 주었거든요. 필요 할 때는 버려야 되지만 딱 대란 수정하기 위해서는 딱 닫아야 돼, 문을. 그래야 씨가 떨어지면 그냥 나온다니까. 이 생리적인 현상 이 자체도 전부 다 구속사로 다 연결됐어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낳고 마태복음 읽어보면 낳고 얘기 아니에요? 족보. 이 키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를 협령 어쩌고 하고 벌벌 떨고 할 거 없어요. 그거 보면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때는 내 삶을 결정해야지. 이제는 아멘.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피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고 말아버렸다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친히 일을 못하시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는 우리하고 새끼 손가락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주셨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려면 두 가지는 봐야지. 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이? 그 역사를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아멘 아닙니까? 이런 키를 들고 우리가 그 벌벌 떨 게 없다니까. 때가 됐으면 더 그냥 그런 것을 보고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요. 서서히 조리해야 돼. 당연하죠? 말에 채찍을 추마 가편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들은 우리를 날아다니게 한다니까. 결국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녀 버린다니까. 안 되던 일이 순식간에 다 되는 일을 늦은 비가 우리를 도와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에게도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걸 구경한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게 실제적인 것을. 그리스도인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어떻게 하는데? 많이 아는데? 박사 몇 개 따면 되나? 근데 세 번째 6월절에 성례 입성 사건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보여준 건데 거기 박사님들 몇 분이나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누구만 못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저것들은 성전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니까? 그리고 정작 그 잘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직접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예언의 신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보여주셨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했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잃어버렸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병신들이 하늘나라 가나? 네? 그 얘기요? 큰일 났다. 그런데 다시 해도 된다. 나 재밌게 됐네. 재탕을 또 해야 되겠네. 그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 창조 얘기했죠? 예배를 통해서 고쳐졌다니까. 아멘? 다 고침을 받은 백성들이야. 몸뚱이만 고친 게 아니라니까. 이 마리아가 몸뚱이만 고쳤어요? 그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삶 하나 된 게 전체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돼버렸다니까. 성소가 정결케 됐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 너무 당연하지. 심지어 신학자 중에 최고 신학자가 있는데요. 야, 딱 그런데 커트라인이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돼. 가장 정확한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그렇죠?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근처도 못 갔잖아요. 뭐 저주까지 다 했는데 그런 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다 저주했는데.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 강도는요. 이 사람이 그게 눈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가장 비참하게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님 보고 주여 했다니까.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늘 나라가 있는 것도 알았어. 예수님 나라가. 당신 나라 가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할 말이 없잖아. 지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를 잊어버리면 말아주세요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발칵 뒤집어졌죠. 뭐냐? 너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기로 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겠죠? 너 때문에 내가 했다. 오늘 너는 나랑 하늘 낙원에 간다. 아멘. 이야, 다 신학자들 어디 간 거예요, 다? 삭개오. 이 사람은요, 딱 하나 또 커트라인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분의 마중에 우리를 바꿔주려는 그 버전까지 다 알아버려가지고 미리 다 해버렸어요. 예수님 얘기도 안 했는데 주여 보소서 하면서 자기 율법을 완성한 얘기를 한다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남의 거 착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보면.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수만은 나를 알아줬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해도 개로 취급하고 매국노로 취급하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왕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그 다윗의 계보로 들어가야 왕을 모실 수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뭐 가진 건 있고 뭐 부러울 게 없이 이 땅에서는 살 수 있는데 내가 메시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애써서 쌓아놓은 게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그분을 만나야 나는 산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딱 만났는데 해결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났지? 나니까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소유라고만 했어도 이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니까.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내 거라고 인정해 준다.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주게 싸우며 그거까지 괜찮은데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모세 보면 1.4배만 갚아주면 되는데 2배를 갚아준다고 막 월권하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 바꾸려고 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수하는 백성.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그게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건 아무한테 한 게 아니요. 바로 그냥 성소를 안치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말아버렸다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회복이 십자가의 목적이었거든요.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귀한 사랑을 오해된 이 세상에 그걸 나타내는 게 십자가였는데 그걸 다 완성하고 있으니까 성소가 정결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성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자꾸 뭐 똑똑한 지식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그분에게 매달리면 끝난다니까. 단순하게.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선곡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만 이론 잘 얘기하면 뭐냐고. 네. 안식일교인인데. 참말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람들만 더 큰 여기 신학자들이 더 많이 할 것이다 했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더 밝은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론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 빛 때 성령을 받는 걸랑 볼간 아예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도 못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주어지는 그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의 경험을 따라 꾸역꾸역 그래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경험에서 나온 소리인지 멋있는 학문 얘기인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학문은 기별이라고 절대 안 해요. 경험을 통해서 새긴 그 빛을 기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기별은요 사람을 창조시킨다니까. 자 그러면 예배 구경 한번 해볼까요? 창조되는 예배가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얘기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늘 시장길을 느꼈던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구를 만났을 때 시장하고 기운이 다 빠졌나요? 많이 아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상전들,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 기운이 쪽 빠졌어요. 밤새 하나님께 받았는데 기운이 쏙 빠졌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배고파서 기진맥진하셨다니까. 그럴 때 어디로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간 데가 있었는데 그게 나사렛의 가정, 삭개오의 집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동네를 잘 가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막
기운이 나가지고 살아. 저희가 이게 설교를 해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성령이 막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재밌게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걸 보면 저도 마른 기별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려가지고 행로가 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쳐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사셔야 되는데 뭘 잡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지금 가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아무리 둘러봐도 식사할 데가 없어. 그런데 저 개 같은 동네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걸 하나님 아셨다니까. 애껴서 내가 죽게 생기면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행로가 고뇌인데 거기 얼마나 그 험한 길을 터덕터덕 걸어서 왔는데 잡수시도 못했지. 목말라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성경 공부한다는 이렇게 남았다는 건 이게 보통 얘기 아니라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이면 다 해야지. 여태까지 남았다는 건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사건이 아니요. 이건 잘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한 거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눈이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그러고 좋아서 입이 쫙 깨져. 주교에 오신 분이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분이 배고프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식사라고 얘기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래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잘난 사람들이 개 같은 저것들은 신의 저주를 받아도 싸다. 아예 제외됐다 해서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평상시에도 그걸로 안 간다니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직선거리인데도 잘 도로서 갔다니까. 이 개 동네 안 가려고. 그런데 개 같은 곳을 유대 남자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 참 보면 비참하지요. 유대 남자면 그래도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그 수로보니게 여리건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된다고 할 만큼 했는데 자존심도 없이 남자가 말이야. 물 한 잔 얻어먹으러 그걸로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려야 돼요. 인간이 자기 필요가 구해가지고 요구하고 기다리고 앉으셔야 해요. 말씀을. 예? 먼저 이제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여자가 오는데 이 남자가 자존심도 없고 속도 없다니까. 유대 남자가 이게 뭔 이런 남자가 있냐고. 사마리아의 여자가 생각하는 거요. 오직 못났으면 이 개 같은 동네 나 같은 여자한테 정말 못난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구걸하고 이제 앉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빌린 것처럼 거래를 하려면 일단은 빚을 약간 지어야 돼. 빚을.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걸로 세상에 이런 못난 남자가 있나 하면서 맘 놓고 예수를 다룰 수가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더 낯이 내려갔어요? 더 훨씬 낯이 내려갔으니까 이 양반은 그냥 맘만이요. 맘대로 주물러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뭘로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아이고 참 딱해라. 당신이 물을 유대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을 어디서 흘러 이런 주제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대해서 물은 안 주면서 너무 딱하니까 이제 조금 교육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하는데 내가 여기 선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하는 소리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못난 남자가.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먼저 났습니까? 지금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디서 당신 타래박도 없이 그 주제에 여기서 뭐 어떻게 그걸 물을 풉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졌어요? 안 깊어졌어요? 깊어졌어? 일단은 어떤 얘기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무시당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 지신 분인데. 일단 대화가 성사되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이 교제하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까? 안 됩니까? 점점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선지자까지 올라갔다니까. 근데 이 여자는 만만하지를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여러분, 창녀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여자는요, 한 남자를 찾아다녔다니까요. 유대는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해요, 안 해요? 토라부터 외우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 그거 오면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가 몇 남자를 거쳐갔다고요? 5남자. 5남자 하면 끝이요. 더 없어요. 동서남북하고도 또 한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행각이 5 각도로 된 행각이에요.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봐도 남쳐지요. 그래서 6제를 기다리고 6제가 구약인데 구약을 통해서 마지막 7째 신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여기 2 남자 거쳐갔던 사람들이 여기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창녀들은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나쁘게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이라고는 그런 조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방편했던 그런 것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니까. 유다도요 그걸로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뭔 줄 알고 들어갔어요? 창년 줄 알고. 함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잇는다고 하는 그런 계보 이야기 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다말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준이가 시아버지에게로 가버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족보가 됐다니까. 기업 묻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이걸 사단이 끊으려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했던 것이 오난과 같은 사건이요. 같이 자기네 했는데 생명은 안 있어졌다니까. 그래서 오난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건요 구속사에서 예수를 끊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역사예요. 그게. 성경을 잘 그 의미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5 남자 품을 당했어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방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뭐 지조가 없어서 당인 여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내가 한 남자 이 메시아라고는 그분 만나게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조건이 이 여자가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다 줘버린다. 나는 오로지 이 메시아라고는 이 남자 한 남자 때문에 내 삶이 존재하고 그 남자 만나면 나는 그냥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여러분 안 드려보려고요?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런 데하고 뭐 다른 이설들하고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요즘도 그렇지만 교파 간에 서로 악의가 있어가지고 서로 원수시하고 막 이러고 이 전쟁하는 거 봐요. 이슬람하고 이런 데하고 얼마나 이 종교적인 이 갈등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고 막 개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메시아인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5 남자 품을 다녔다니까. 이 종교적인 그런 갈급함으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메시아 있나 여가 진리교회인가 여기 다니면서 다닌 거 5곳 다녔다니까. 조장은 몇 곳 다녔어요? 장로님도 예수님의 여자 아니야? 그냥 여가 옳다고 그냥 말하잖아. 이런 태평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적어도 암만 못해도 3곳은 더듬거려봤어요. 내 운명을 거는 데를 가서 내가 정말 이 견고한 토대가 내가 지금 운명을 걸 자리인가 박명호가 운명을 걸 자리인가 여기 가봐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멘 하니까 이게 아멘이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초지인간 일편단심이었다면요 이 지경이 안 된다니까. 이 지경이 안 돼. 그렇다면 그냥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일편단심이면 이 지경이 안 된다니까. 세상은 유대인이야 그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도 자기 민족에서 이건 개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함과 자존심과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을 다 받으면서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남자 만나야 돼. 그 남자 만나.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깃는 물동이를 이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만나기 싫어가지고 사람 없는 때를 이용해가지고 야곱의 우물 그 주인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물가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오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여인의 놀라운 기다리는 자세가 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걸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 세상 사람은 다 개 같은 여자라고 다 하고 아예 수군대고 그냥 사람 취급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만큼은 삭개오도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그분을 내가 만약 만나면 그분은 나를 알 것이다 알았다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그분에게 운명을 걸어야 돼요. 선지자까지 올라왔다니까. 둘이 얘기해가지고 선지자까지 올라왔는데 이 여자가요.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쉽게 안 쏘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어 하면서 이 남자한테 미안하지만 선지자 양반 좀 훌륭하긴 한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 그분 아니면 안 줘.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예수님이 뿅 가버렸지. 그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야 뭐 비유로 얘기하고 다 해가지고 감춘 보화처럼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요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린 걸 누가 안다고?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예요. 이제 살라고. 당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의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나는데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난 사람들, 이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다 보니까 뭐 입은 딸딸딸딸 하는데 누구를 몰라봐? 눈이 멀었어. 그러고도 부자라고 해요, 안 해요? 뭐 벗고 있으면서? 빨개 벗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다니까. 이게 저 기가 막힌 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뭘로 기다린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 바칠 구주를 내 남편으로 기다린 사람이요. 이런 여자는 성경에 딱 하나 나온다니까. 그 자리를 이 수가 여인이 차지했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더 뻔히 알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온갖 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종교적인 갈등과 사람 대우를 못 받으면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젖혀서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한 이 여자를 만났으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 조금 나쁠까? 좋은 게 문제가 아니지. 뿅 가니까 뭐 이거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보 나야 해버렸다니까. 내가? 그러라. 이게 여보 나야 아니면 뭐예요? 여보 나야. 그런데 그 말만 했는지 잘 보시라고.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얘기를 한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또 에로시티즘에게 녹았겠죠. 나 같으면 아이고 얼른 붙잡고 막 키스하고 했을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내 남편, 내 운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칠 남자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는 이 남자를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 순간에. 그리고 이 남자는 다 주었어, 안 줬어?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예수의 삶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바로 나타났어. 예수의 삶은 인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일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우리 같으면 그 사건이 가서 얼른 안고 뽀뽀를 하다고 여보 나 그렇게 기다렸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시시콜콜한 애정 노름이 아니고요. 이 남자의 삶을 그대로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 여자에게 그 남자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선교로 연결된다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는 여자들이 이게 선교가 하기 쉬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가지고 만나기가 싫어했던 여자가요, 예수가 딱 거기서 들어가서 예수를 주니까요, 그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들이 많은데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러고 안 만난 거예요. 싹 없어져 버리면서. 그 말은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빈 성전이에요? 가득 찬 성전이에요? 빈 성전이에요. 야. 그런데 이 여자 전도 좀 보라고 가가지고 우리처럼 잘나서 어른 약간 의시되면서 다니엘 계시록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나? 그런 유치원 전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람 만들어지는 거 아니요. 필요해요, 참고적으로. 그러나 그거 아니라니까. 이 여자 행적을 잘 봐야 되니까. 이 여자는요, 고운 소리 하나도 없이요, 어디로 뿅 갔어? 예수님에게 뿅 가고 예수는 이 여자에게 뿅 갔으니까. 하나 됐어, 안 됐어? 하나 됐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바로 나타나는데 자기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없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그릇으로 들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최고 핵심이에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건 우리 품성이 막 도덕적이고 고상해지고 우리가 저 어디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살면서 굉장한 품성 준비하는 그런 썩어빠진 일이 아니고요. 내 속에 든 모든 것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소 정결이요. 다니엘 8장 14절. 그때 성소가 2300주야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직접 연결하는 연애 시대니까.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했는데, 여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와보라. 예수님에게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 저 코드를 갖다 거기다 꽂아버린다니까. 42절 어떤 분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42절. 이 전도한 역사를 여기서 봐야 돼. 이런 전도를 해야 돼요. 읽어. 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저 전도한 여자, 이 수가 여인, 뿅 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에이, 안식일교회 너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여. 나는 어떻게 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나도 그 남자 만났어. 이 기집애야. 내 얘기 믿고 하는 거 아니여. 나도 내 남자 만났어.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고. 우리도 진실하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정말 만나기만 하면 내 역사에 내 운명을 다 거기다 건다고 하는 그런 여자가 돼야지. 그럼 예수님이 빙빙 돌릴 거 없잖아. 여보 나야 했잖아. 내 삶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지. 그러니까 이 앞에 처음에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여기 뭐요? 혹시 예배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창조됐겠네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만났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의 여인도 그렇게 쉽게 만나는데 어떻게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이게 창조 속에 구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되었던데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큰 의미의 창조는 그 속에 재창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구속이.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포인트로 얘기하려면 재창조를 해도 맞죠. 그러나 저는 이제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러 다니는 것이 창조 사업이에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권위로 나라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백성을 만들라고 해 주셨다니까. 그러면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이 선교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에게 준 이 헌신을 보셔야 된다. 그분 전체를 다 주셨어요. 그 예언의 신의 어떤 곳에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게 하나 없이 다 써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신령과 친정의 예배, 이것은 바로 선교로 연결되잖아요. 선교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주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인류의 범죄한 이들이 돌아온 그 신부들에게만 이 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를 따라 주인이 올 때까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진실로. 그분은 거짓말이 없으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고 알파와 오메가인 시작과 끝인 그분이
뭐하러 진실로를 하냐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걸 특별히 강조해 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주인이 이르러 그분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집어 던졌을 뿐인데 이룬 모든 역사의 모든 과업들을 그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했다니까요. 이 사업을 하늘 가서 하는 것이 왕권이에요. 그래서 선교는요,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영원히 마치지 않아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역사를 증인으로 참여한다니까. 이건 신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1000년 동안 그 죽은 의인들을 심판하잖아요. 여기에 1000년 동안 완으로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오용될 수 없는 증인으로서 죄의 쓰라린 상처를 다 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빨 아픈 죄가 어떻게 아픈지 하늘나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임집사님만 안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원수가 있어, 하늘에 없어. 그럼 원수 사랑이 나올까 안 나올까? 몰라요. 그거 아가페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이 지상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는 백성이 나온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품성이 완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어졌는데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기면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처럼 예수의 삶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생명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바로 다른 인류를 그를 통해서 한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라고. 이 선교가 모든 것이 우리가 배우는 성소진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성령론이니 그리스도의 인성론이 이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냐면 선교적인 방면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해봤어? 안 해봤어? 어이, 신앙생활 안 해도 굉장히 좋은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정주영 씨인데 그분이 뭘 하라고 하면 이거 잘 안 돼서 해보니까 안 돼. 그게 뭐라 했어요? 해봤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참 우리 셋째 천사의 기름은 이론이나 이야기, 추상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우리가 명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경험이요, 경험. 경험이라고 얘기해놨다. 그래서 이 경험자들이 삶에서 경험한데 지가 했어.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해서 쓰셨던 역사 속에서 부스러기를 알아서 이 백성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참 진리로 가야 되니까 성령이 가르쳤던 그런 놀라운 빛들이 우리의 길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 얘기 아니고 앞에서 다 쭉 얘기했잖아요.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한 시간을 정리하면서 이제 해외 선교로 나가게 된 동기와 그 역사를 지도하셨던 예수님을 제 이야기 속에서 구경해야 돼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분이 누군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성결한 성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걸 본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지금 15년 동안 계속 역사를 외롭지만 무시당하고 때로는 저지당하고 반대당하고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고 하면서 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셨는가를 잘 보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최근에 다녀온 일본 선교 이야기까지 갈 건데 이 증인인 저 혼자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최옥순 집사님이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느꼈던 역사를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말씀 듣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니까.
그 욕심도 많고 대단히 뭐 열성적이한 자기 신념이 분명하던 여자였어요. 대단한 교회야. 그런데 요거 말씀으로 싹 하나님께서 근접해가지고 생수를 먹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직업 다 버렸어요? 지금 버스 운전 자격증도 있어요. 1급 자격증이 아니에요. 버스를 운전을 하면 버스 자격증을 또 따야 돼, 요새는. 근데 그것도 있다니까? 그 해본다고. 너,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시션 일에 우리가 일걸. 요양보사도 땄어요, 근데. 요양보사 하긴 하는데, 어디 간다고 하면 딱 자른 조건을 해라.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파서 들어오는데 와라 하니까 왔다니까?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창조됐을까, 안 됐을까? 누가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 이야, 일본에서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얘기를 다음에 할 테니까 기도하고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물도 좀 마시고 힘도 챙겨야 돼요. 힘 들여야 이게 들어간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구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역사의 키를 닫아두신 놀라운 비밀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시고 늦게 오시고 인류의 고통이 빨리 끝내고 구원의 역사가 도래돼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키가 남은 교회에 주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껄렁하게 시사나 들여다보고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그게 아니고 가슴이 그럴 때마다 뛰면서 주님이 발자국 소리가 커졌으니 내가 이제 그분 앞에 더 모든 것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예 그분에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안식 속에서의 아름다운 삶들을 통해서 빈 그릇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마지막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구경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신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곁에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등돌림 때문에 문 밖에서 이슬을 맞고 계시지 않도록 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아름다운 그분의 삶을 우리가 역사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다 보게 하셨으니 그분이 그토록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진정한 목적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놀라운 와보라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